오늘은 고난에 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고난 중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번쯤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특별히 이 질문은 나 자신이나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볼 때 더 깊어집니다. 선하게 살던 사람이 질병을 얻고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지던 가장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신실하게 기도하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더 진지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실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게 하시지요. 이런 외침을 했고,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에 이 많은 악을 방관하고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런 질문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순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질문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즉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고난과 악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믿음의 질문이고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질문은 단순히 논리로만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설명으로 우리에게 하기보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이끌어주는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붙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의 바램과 기도에 따라 즉시 제거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듣고 있으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처음부터 물에 안 들어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불을 없애버리겠다, 또는 그 불과 물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물이 있지만, 네가 그리로 지나가지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불이 있지만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는지.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골짜기를 없애버리거나 그 골짜기에 안 들어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없애주셨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골짜기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죽음과도 같은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은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물속을, 고난의 불 속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 그 고난의 골짜기 안에, 그 물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시편 23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내 옆에 나를 지키고 계시다면 그분은 내 옆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것이죠.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상황만 빨리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맞닥뜨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빨리 없애 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하는 기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대로 그 문제를 즉시 없애주시기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진짜 은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사람에게 그냥 이런저런 몇 가지 선물을,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시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삶이 평안할 때는, 또 평상시에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에 마음을 더 많이 쏟고 있습니다. 안정된 삶, 건강, 성공, 내가 계획하는 것들의 성취,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고난을 맞닥뜨리면, 인생의 어두운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닥쳤습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질문과 기도로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어떤 선물이나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상급이요, 모든 복의 근원이요, 나의 신앙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사온 치킨, 아빠가 선물해주는 장난감, 그것에 모든 신경이 가 있습니다. 그것만 좋아해요. 그러다가 성장하는 어느 순간에 달려와 아빠를 끌어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아빠 손에 들려있는 것, 아빠가 나에게 주는 것, 그 내용물이 아니라 아빠가 그의 모든 것이 되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은 나에게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적일 때, 평안할 때는 우리 자신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삶이 잘 풀리고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때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상당히 좋게 평가합니다.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 정도 교회 생활하고 믿으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신실하고 거룩한 것이지.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고난의 그 터널 속을 지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두려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때로는 분노와 낙심이 함께 올라옵니다.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것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더 깊은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고난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과 사람과 내 능력을, 내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것들이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 고난의 과정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줍니다. 고난은 마치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죄를 비추어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 그 자체는 사실 힘들고 또 매우 불편한 경험이지만 동시에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나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성숙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기에게 꼭 필요한지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이 그를 강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제부터 너희가 아무 어려움 고난 없이 무사태평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아무 고생, 아무 괴로움,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가? 우리는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린 자녀가 또는 사춘기의 자녀가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 공부하는 것, 또 운동하는 것, 진짜 꼭 필요한 것을 힘들어한다고 다 치워버린다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만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우리 옆에 하고 계신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인생 길을 스스로 계획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또 앞으로 최소 몇 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이루기를 원하는지 나름의 자기 인생 계획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이 막혔으니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이 길을 막으셨을까? 이런 상황은 힘들고 또 때로는 내가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그 막혔던 길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원래 가지 않았을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으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죄와 욕망의 길을 막으시고 결국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길을 막으시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길로, 하나님 예비하셨던 길로 우리를 우회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가고 싶은 길은 가지 못하고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츰차츰 드러나기 시작하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던 길,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길,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고 고난이 그를 억지로 잡아 끌고 간 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고 오랜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무명으로 자신의 삶을 그 밑바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올려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다 되돌아본 다음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보니까 나를 통하여 이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식솔 70명도 그 7년 기근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겪어왔던 고난이 단순히 그냥 우연히 밀어닥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고통스러운 사건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하신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완전히 뒤바꾸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어떤 고난은 내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 길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잠시 앞에 있는 것을 우리의 소원 삼고 그것을 위해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들여다보시면서 무엇이 가장 복된 길이신지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방치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내 삶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고난 속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당장 고난 그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그 고난의 터널 중에 통과하는 중에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지금도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